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다 같이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8장,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장 봅니다. 이제 1절부터 10절 기도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같이 합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오로지 말씀만 얘기하는데 딴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어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 고사에 그런 얘기가 사자성어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내용의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텐데 그냥 내용이 재미있는 내용 같아요. 어떤 노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키우던 말이 집에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위로를 합니다. 그 노인은 한 마리 있는 말 나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냐고 안 됐다고 그랬더니 그 노인네가 이러는 거예요. 뭐 잃어버렸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몇 달 후에 보니까 그 말이 나갔다가 친구 말을 하나 데리고 같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 말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나와가지고 이게 또 떠돌이 말을 하나 데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잘 되냐 하니까 이 노인네가 그런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앞으로. 그랬더니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나갔다 데리고 온 그 말을 집에서 타다가 떨어졌어요.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네. 그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쫄뚝거리고 살게 됐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다 전쟁에 끌려나게 됐는데 그 집의 아들은 전쟁이 났지만 다리가 안 좋아서 군대에 끌려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이면 8, 9이 군대 가서 다 죽는 판인데 다리가 안 좋아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쁜 일 같았지만 그것이 좋은 일로도 돌아오고 또 나쁜 일 같았지만 좋은 일도 돌아오고 그래서 그걸 세옹지마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얘기 하려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는 주변에서 또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해요. 그 세옹지마에 나온 노인네도 말이 나가가지고 다른 말을 또 데리고 들어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또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군대에 끌려나가지 않아가지고 살은 것이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세옹지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현실인데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일어났지? 이런 일이? 다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일을 다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래서 순종의 법칙 중에서 전에 그런 얘기 있죠. 순종 법칙 뭐냐? 즉시 순종. 그 다음에 뭐냐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 그리고 뭐냐? 끝까지 순종. 뭐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순종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할 때 우리가 뭐냐? 저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라. 순종은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가 다 되어야 순종하겠다고 때를 쓰지 말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희한한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바울에게도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일어났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좋은 일과 나쁜 일 겹쳐서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중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줄, 거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100%라고 얘기를 안 하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내가 실수해서 또 내가 유혹을 당해서 일을 그르치는 일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거 곤란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끄트머리에 와서 이제 얘기가 이제 결론을 내려가는데 바울이 지난번까지 보니까 폭풍이 불어가지고 이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배 밑바닥이. 그래가지고 이제 섬은 저쪽이고 아직 도달하지 않은데 여기 중간에 모래에 걸려가지고 그냥 풍랑은 일지 이거 다 죽었다 싶을 때 군인들이 이거 이러다 죄수들이 도망가면 안 되니까 죽이십시다. 뭐 이러고 갈 때 백부장이 뭐라 합니까?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그러지 말고 수영 치는 사람들은 건너서 각자 섬으로 건너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하나 저기 나무 쪼가리다 하나 둥둥 뜨는 거 잡고 나서 수영을 쳐서라도 그렇게 해서 저기 건너가자. 이렇게 설득을 해가지고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건너가게 됐는데 오늘 읽어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멜리데라고 나와요. 멜리데 섬이래요. 멜리데 섬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 몰타예요. 몰타. 그래서 현재 지금 그 멜리데 섬을 뭐라냐면 몰타 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있습니다. 조그만 땅에 사람들만 복잡거려가지고 인구 밀도가 대단히 높은 그 조그만 공화국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에 도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도달하게 됐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곳 원주민들이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특별한 1절을 제가 안 썼나 보네. 1절을 안 써갖고 왔나 보네. 그런가 보네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했다.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동정을 했다라는 것을 해석한 내용을 보니까 특별히 대접을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도 모르는 사람들을 무슨 특별하게 대접을 했겠냐. 그게 몰타섬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야. 그 사람들이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276명이 한 사람도 안 죽고 섬에 왔으니 여러분 276명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을 특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276명을 밥 먹이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한 가족 4-5명 밥 먹기도 힘든 판인데 276명을 특별한 대접으로
이 태풍이 부는 이 상황에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드는 게 이런 거예요. 대접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276명이 머무르려면 여기저기 이제 뭐 나눠서 그만한 270명이 들어갈 대강당이나 이런 데가 있겠어요? 없죠.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대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270명의 사람을 이 풍랑이 있는 가운데 왔는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우했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냐하면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과 그 276명의 사람들이 이 섬에 등장할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긴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 섬 사람들이 볼 때 저기 모래태보 걸려가지고 저 몇 명은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섬에 다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든지 뭐냐면 다 이거는 신이 했다. 이건 신들이 도와줘가지고 이런 거지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저 풍랑 속에서 한 사람도 안 죽고 배가 도착한 것도 아니고 배가 저쪽에 모래톱에 걸렸는데 헤엄을 쳐가지고 한 사람도 안 죽고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냐. 야 이거 신기한 일 아니냐. 그래서 해변가에 서서 그 생각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신들이 한 거다. 이거는 신이 한 거다. 그러면서 신기하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바라봤던 건데 이때부터 뭐냐면 섬의 원주민들은 특별하게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뭐 이렇게 독사가 사도 바울 물었다는 얘기인데 이 사도행전 누가가 졌다고 그랬잖아요. 누가가 이 몰타섬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 원래 원어의 뜻은 뭐냐면 야만인이에요. 누가가 이 몰타섬 사람들을 쓸 때도 야만인들이라고 썼어요. 야만인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할 때는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원래 야만인인데 왜 야만인이냐? 왜 야만인으로 받겠냐? 왜냐하면 몰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말을 쓰는 그 유럽 그 시대적 배경이었는데 로마 말을 하나도 안 쓰고 가서 섬에 도착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말이 안 통하는 이 사람들 야만인인 거예요. 그냥 야만인인 거예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저자인 누가조차도 이 몰타섬 사람들이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도 안 통하는 이 몰타섬 사람들이 볼 때 해변에서 보니까 아니 270명이라는 저 큰 배가 저기 배가 모래톱에 걸렸는데 한 사람도 안 죽고 섬에 도착을 했으니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인 이 276명을 극진하게 대접을 한 거예요. 이건 신이 도와줘서 온 거지 이거 그냥 온 게 아니다. 지금까지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신약 학자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읽으면서 아니 이게 극진이 왜 대접을 해? 특별한 마음을 갖고 별 볼 없는 사람들인데 오든 말든 그 이유가 있더라. 이거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만인들이 특별하게 대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맨날 첫 번째 1번, 2번 하더니 왜 오늘 1, 2, 3번 안 하고 있네. 예, 오늘 1, 2, 3번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오늘은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장작불을 춥잖아요. 이제 바람 불고 어쩌고 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덜덜덜 떨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도 장작을 넣었다. 그걸 또 이제 해석하는 학자들은 뭐냐면 죄수 입장에서 뭐 불가에 앉아가지고 거룩하게 폼 잡고 앉아있을 입장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나무 갖다가 떼야 되는 죄수의 입장이에요. 백부장의 입장이 아니니까. 자기도 이렇게 장작불 갖다 넣고 어쩌고 불 쏘시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그 나무 속에 있던 독사가 들어가 있었나 보지? 그게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사도 바울을 물었다는 거예요. 물었다는 겁니다. 손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건을 본 원주민들이, 야만인들이 이제 죽었다. 신이 도와줘가지고 풍랑에서 살았지만 이제 저 사람은 원래 죽을 팔자였기 때문에 이제 신이 독사에 물리게 해서 죽게 만든 거다. 그래서 이 야만인들은 그 옆에 앉아가지고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병원에 갈 데도 없고, 그러니까 독사에 물렸으니까 어디가 퉁퉁 붓던지 해가지고 이제 죽겠지 하고선 옹기종기 모닥불에 앉아가지고 사도 바울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죽지를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냐면, 좀 전에는 저 사람 분명히 살인죄를 져가지고 죽을 팔자였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풍랑은 살아왔지만 신들이 노해가지고 요번에는 독사에 물려서 이제 죽나 보다. 원래 죄를 지은 사람인 건 맞아. 기다리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또 회의해서 결론을 이런 거예요. 아, 이 사람은 신이다. 아니, 좀 전에는 살인자였다가 독사에 물려서 안 죽으니까 이제는 신이다라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 야만인들이 합의를 보고 그렇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이 사상은 인과응보, 심은대로 거둔다, 죄를 지었으니까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도 바울을 봤죠. 그래서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했다.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죽는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기만 기다렸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원주민들은 이 사도 바울을 신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죄인인 사도 바울이 이제는 신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독사 한 마리에 죽지 않고 살아버리니까 신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살인자에서 신으로 그냥 확 바뀌어버렸어요, 신분이. 여러분, 이게 바로 새옹지마예요. 이게 바로 새옹지마라, 이런 얘기예요. 태풍 만나서 죽을 고생하다가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고 특별한 대접받았지만 독사에 물려서 죽어야만 하는 순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야만인들은 이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난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재미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가 답니다. 자, 그럼 어쨌다는 얘기냐? 이걸 우리가 신앙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풍랑에서 죽을 뻔하다 살고, 살았더니 독사에 말려서 죽었어야 되는데 또 살았어. 살인자에서 신이라고 인정받을 정도로 대우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내용인데, 오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도 역시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다 보면 같은 일을 보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야만인들은 4절에 보니까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에 물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풍에서는 살았지만 독사에 물렸으니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야만인들의 생각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만인들을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태풍에서 276명이 살아온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독사에 물려서 죽지 않은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기면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살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님, 저도 뭐 이런저런 사건이나 얘기를 들으면 다 그걸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적으로 적용을 많이 잘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뭐든지 말씀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그런데 뭐냐면 그게 다 되더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이해가 안 되는 걸 붙잡고 뭐 천년만년 살아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대로 가면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깨닫게 할 때도 있고요. 또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 천국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왜 그랬냐고. 그 전에 말이요,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억지로 판단하려다가 야만인들처럼 신이 아닌 바울을 신이라고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살인자도 신도 아니었던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독사에 물렸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니까 대접을 너무 잘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섬에 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 보블리오라는 가장 높은 추장이라고 하는데, 이 섬 야만인들의 추장이, 이 사람이 독사에 물려도 안 죽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기 집에 초대해가지고 사흘 동안을 극진히 대접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아버지가 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도 치료해주고, 그러면서 그 섬 사람들이 뭐 옛날에 병원이 어디 껐어요. 그 야만인 섬에. 병을 치료한다는 사도 바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치료받고 가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에 보니까 10절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이 섬에서 있잖아요. 3달을 살았습니다. 3달을 276명이 잘 먹고 잘 살다가 로마로 출발합니다. 이게 세옹 집안아닐까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접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들이 이 섬에서 276명이 어떻게 먹고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0절 11절 우리가 다음 주부터 보지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뭐 디오스 구로라 뭐 어쩌고 하는데, 이 섬에서 석 달을 대접받다가 가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 섬에 도착한 다음에 보블리오라는 그 추장집에서 3일 동안 대접받고 나머지는 그 집에서 뭐 계속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선 적당한 뭐 숙소에서 276명이 3달 동안 여기서 대접받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떠날 때는 로마로 갈 수 있도록 여러 물건들을 챙겨줘가지고 배에 싣고 떠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 좋다. 3달 동안 살았다고 좋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얘기.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달을 그 몰타섬에서 있으면서 도대체 뭘 했겠냐는 거예요. 대접만 잘 받고 잠만 잘 잤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몰타섬을 구원하고자 하는 길을 여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꼭 나와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눈만 뜨면 목숨 걸고 복음 전파하는 사람인데 3달을 그 섬에 머무르고 있으면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하면서 3달을 지냈겠냐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병자 온다고 병치료만 하고 있었겠냐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가는 곳에 병의 치료도 같이 갔죠. 말이 잘 안 통하는 그 섬 사람들에게, 어렵게 그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3달을 지낸 것입니다. 오로지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276명이 그곳에서 3달 동안 대접을 받고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치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병자들이 치료받은 다음에 빈손으로 왔겠어요?
아니, 뭐라도 들고 올 거 아닙니까? 고맙다고. 아무리 야만인이라도 바나나라도 뭐라 들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살게 됐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 땅을 떠나는 날까지 죄수의 신분인 그 때까지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몰타섬에도 심으시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야만인이라고 해서 말도 안 통한다고 해서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하나님은 태풍을 만나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전파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하게 결론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8장 28절. 우리가 시작. 믿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잖냐? 사도 바울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알잖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나쁘게 결론 나게 되지 않고 선하게 결론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선하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보면서 또 적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혹시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혹시 인생의 독사에 물려서 인생이 힘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원주민들처럼 아마도 내가 요번에 인생 문제에 크게 걸렸기 때문에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야만인들처럼 옆에서 수군거리면서 언제 죽나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역전으로 바뀐 이유가 있어요. 남들은 다 끝났다고 했을 때 인생이 역전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새 저기 아침에 찬송할 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그 노래를 저기 몇 달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몇 달을 부르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적은 없고요. 그냥 열린 마음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그냥 중얼중얼 나오더라고, 그게. 평소에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풍랑이를 만났을 때 인생 끝난 것 같기도 하죠. 독사에 물렸을 때도 인생 끝난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전시키셨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풍랑을 지금 만나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독사에 물려서 힘들지 않은가? 다 죽을 판이 되진 않았는가? 자식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내가 지금 인생의 풍랑과 독사를 만나서 지금 죽어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로마서를 떠올라서 이걸 적어놓고선 묵상을 했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선하게 결론을, 인생을 끝내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으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같은 말로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인생이 역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있고,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살리는 역사가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이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부르심의 응답에서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결정해 나왔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에요. 그게 교만하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온 겁니다. 부르셔서. 주권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부르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이곳까지 나를 끌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은 합력하여 선하게 결론이 날 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앉은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인생의 결론을 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태풍에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독사에게 물려서 죽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꼭 선하게 결론을 내려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준비하다가 성경구절이 또 감동으로 떠올랐어요. 이사야 49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제가 한 20몇 년 전에 이 본문을 어떻게 찾게 돼서 봤는데요. 그러고 나서 마음에 두고 있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문득. 그래서 몇 장 몇 자리는 기억이 안 나고 손바닥만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사야 49장 16절이에요. 이걸 보면서 너무 감격했어요. 오랜만에 이 구절이 떠오르고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고 읽어보면서 너무 감동됐어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는 일, 너의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죠? 독사에 물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실 때 나를 잊은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이 구절을 오랜만에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보자마자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 이름이 새겨진 그 하나님의 손바닥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구약시대에. 그때 뭐 종이가 제대로 있습니까? 종이도 없던 시절에 뭐 메모지가 있어요. 뭐 휴대폰에다가 문자로 새깁니까? 아, 너 이름 내가 여기 적어놓게. 명함이 있습니까? 종이가 손바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구약 사람들의 의식사고에 맞춰서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기적의 손입니다. 위로의 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지기로 만지니까 내가 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억나실란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문득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날이 있었습니까? 그런 날 이상하게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날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알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을 올려보다가 하나님 생각하다가 한번 쳐다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날이 있어요. 그럴 때 눈물이 핑 돈다니까?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구나.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때가 또 살다 보면 있어요.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어루만질 때 떨었다는 거예요. 그가 내 무릎과 내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일으키시는 손입니다. 사도 바울이 태풍에서 죽어갈 때 일으키시고 독사에 물려 죽어갈 때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경제의 문제로 쓰러져 있을 때 나를 어루만지시는 분이고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놓은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나를 어루만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각에서 우리 눈으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구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바울이 난파선에서 구원 얻은 것은 좋은 일이고 독사에 물린 일은 나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둘 다 좋은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역전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바다에 빠져 죽어라가 아니라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걸 살려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바울의 지도력이 올라가고 재수지만 독사에 물려서 살인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살자 그 섬에서 대우받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 섬에서 존중받게 되고 3달을 대접받으며 살게 하시면서 이제 로마로 순교하러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선 둘 다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경제가 안 풀리고 내 입장에서 집안이 잘 안 돌아가고 사업이 안 돌아가고 뭐가 안 돌아가고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풍랑에 빠졌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독사에 물렸다고 다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려면 예수 왜 믿습니까? 복음은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가다가 자빠져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일을 역전시킬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해서 꼭 선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